오늘 봉독한 본문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 깨달은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칩시다. 네. 말씀을 깨달으시고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몽둥이를 좀 준비해 가지고 할아버지 산수로 가자고 그랬어요. 아들이 참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몽둥이 가지고 산수에서 패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산소에 가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소에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거죠. 아버님, 제가 아들을 너무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묘소에 와서 내가 나를 오늘 매질하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바로 되도록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종아리를 걷더니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날 때리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었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니까 마음이 점점 아파가는 거야. 때릴 때마다 이 맷자국이 쫙쫙 나는가. 그러다가 아버지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를 잘못 가리킨 내 탓이 크다. 계속 때리니까 아들이 나중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말 잘 듣는 아들 되겠고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 되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그제서야 매를 거두고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잘 자라달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묘지 앞에서 거기서 아주 결단을 했어요. 정말 그 아들이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좋은 아들이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아들이 꼭 자기 옛날에 자기처럼 말을 어지간히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너 말 좀 잘 들으라고, 사고 좀 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작심을 하고 어느 날 몽둥이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 오늘 너 내 방으로 좀 와라. 그래 가지고 네가 정신을 차리길 나는 기대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사고만 자꾸 치니까 내가 너를 잘못 가리킨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종아리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세워놓고 다리를 걷고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있다 그러는 거야. 문을 확 열면서 나가면서 엄마, 아버지 미쳤나 봐. 자기 종아리를 때린다고.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저들의 삶이 다릅니다. 엄청 다른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도 잘 듣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라고 시간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변화가 되지 않아도 듣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느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려면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식만 전해주는 거야. 깨달은 마음이 저의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죠. 깨닫는 마음은 어떤 거냐? 어떤 사물의 이치, 어떤 사물의 원리, 그리고 이 일의 본질, 그리고 이 사건의 참뜻,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마음, 이것이 정말 깨달은 마음이죠. 깨달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지 않아요. 깨닫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도 그래요. 그래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기계를 잘 다루게 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잘 할 수 있어요. 그걸 물리가 터졌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사물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사물에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체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몸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죠. 제가 전에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요 뒷산을 올라다녔어요. 뒷산을 올라가면은 거기 뭐 있냐면은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윗몸 일으키기 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석 달 정도를 올라다니면서 윗몸 일으키기 했더니 이게 등쪽으로 어느 날 이렇게 못을 벗었는데 근육이 여기 쫙 생긴 거예요. 윗몸이 이렇게 복근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이게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깨달아 아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이거 돼라고 경험치를 말할 수 있죠. 깨달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 족족 잘 돼요. 어떻게 잘 되냐 그러면 장사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맞아 공감이 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과장된 것들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보면은 고생을 하고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얻게 되고 일을 이루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항아리 삼겹살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어요. 근데 저 그림이에요. 저거 보고 나서 저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건데 저거 다 익혀놓은 거 보니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나, 어디서 저걸 하나, 하루 매출을 2천만 원을 한다니까 한 달에 6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검색을 해봤더니 가까우면 가려고 그랬더니 전라도야. 누가 이 가까운 데 하나 차리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이런 말을 하냐면 거기 하루 2천만 원 판다는데 200만 원만 팔아도 한 달이면 5, 6천만 원 되잖아요. 한 달에 그래도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은 남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맛있게 굽는 원리를 깨달았구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항아리 삼겹살이라고 치면 저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만든 항아리 갖고 이렇게 구워 먹는 얘기들이 나와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전기 드릴을 내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구멍을 뚫리는 거 있어요. 그 항아리에다 대고 뚫으면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뚫러지더라고요. 밑바닥에도 뚫리고 옆구리에도 뚫려요. 공기가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숯이 타니까. 그 다음에 숯을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 양동이 같은 데다가 숯을 집어넣고
구멍을 거두 뚫러야 그게 되니까, 숯이 잘 타니까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고기를 저렇게 잘라가지고 뭐 양념을 좀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저기 1,000원짜리 마켓에 가면 이때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야, 쭉 걸어놔. 그리고 뚜껑을 갖다 이렇게 딱 덮는데 뚜껑에 이렇게 온도 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 180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익히면은 아주 고기가 맛있게 익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상씩 차려내는데 반찬일 것도 없어요. 야채 몇 가지만 갖다 이렇게 잘라갖고 그다음에 고기다 고기 얹어주는데 그냥 그것만 먹는 거야. 제가 보기에 저거 돈벌이 되겠다. 그러냐면 딴 데서 광고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저거는 좋은 이렇게 좋은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 밑에 어느 공장 창고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세도 싸잖아요. 주차장만 있으면 돼.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걸리 몰려가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가까운데 누가 하나 하면 내가 먹으러 갈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거 세상의 사물의 이치나 원리나 그리고 모든 의미의 참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현세의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현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과 내세에서 유익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이게 행복하게 살 줄 모르면은 그건 불행한 거야, 돈이 많아도. 근데 이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얻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천국을 7가지로 거기서 7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7가지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가치를 깨달은 마음은 보화를 발견한 마음과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이 밭 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를 가지고 밭 깔러 갔어요. 근데 주인이 좀 깊이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깊이 가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심경, 깊이 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갈아달라고 그래서 깊이 가는데 쟁기 끝에 뭐가 탁 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서 소를 세워놓고 보니까 항아리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금과 은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밭주인이 그걸 그러니까 그 일하러 간 그 일꾼이 그걸 보고 얼른 밭을 갈아서 다 덮어버렸어요. 그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정리해 갖고 주인한테 가서 그 땅 나한테 파셔. 땅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물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깨달은 마음이 곧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너도 믿어. 부모님에게도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깨닫는 거야. 깨달은 사람들만 입에서 이 말을 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거고 하나는 깨달아 아는 건데,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정보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깨달아 아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의지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알면은 무언가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복음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집 짓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동안 예수님 믿은 게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면은 저희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 무력한 자들만 믿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마음이 쪽팔리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사료푸대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그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로마서 1장을 읽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 듣는 순간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네. 내가 그걸 가졌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그 다음날 성경 가방을 샀어요. 가죽으로. 그래서 가죽 가방에다 성경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집집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깨달은 마음이 중요한데 깨달은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뭘 가르쳐야 하겠느냐? 이 다음 세대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은요, 사사기 2장에는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대 사람도, 그 세대가 누구냐면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고 광야 40년을 보낸 사람들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자들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라 되리라는 그 말씀 믿고 그 땅을 정복했던 정복의 영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보지 않았고 듣지 못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저들이 가르쳤다면 다음 세대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세대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뭘 가르쳐야 할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 이거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온 유대와 이스라엘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근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내가 참으로라고 그러잖아요. 34절에는 깨달았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깨달은 게 뭐냐? 35절에 깨달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자 그랬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전파되는데 그게 언제가 기점이냐? 이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그날부터 복음이 유대를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가르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르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낱낱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마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대 1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대 1만. 19절 좀 띄워보세요. 내가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요. 가치가 얼마나 큰 거야? 5대 만이니까 무지무지 귀한 거야, 깨달은 마음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방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일에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업 성과가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망가져요. 근데 깨닫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많이 아니까, 목회를 제가 하고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는 조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유,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한 거야.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고, 목양의 비밀, 목양의 원리, 목양의 방침, 이런 것들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양육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지 그걸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저는 요즘 젊은 목사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왜 그렇게 성경을 볼 줄 모르니? 제가 전에 우리 지금 이제 딴 데로 간 그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잘하라는 말을 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좀 잘해라. 왜 그러냐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은혜가 안 되면은요, 힘든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꿀송이 같고 깨달아지니까. 근데 저는 그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알아듣게 해라. 알아듣게 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만은, 동화책을 좀 읽어봐라. 목사님들한테는 거예요. 애들 동화책을 읽어봐라. 그거 보면 동화책 얼마나 쉽냐. 동화책 보면 재미나지 않느냐. 쉽게 읽지 않냐. 그 설교도 그렇게 좀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 목회도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업도 하지 말아야 돼요. 평생에 한번 나 이거 사업 해볼 거야, 시험으로 해봤다는 얘기하려고 몰라도 되지도 않을 걸 하면은 그럼 망가지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되게 해야 돼요.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람들이 깨닫게 될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 다윗, 요셉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연수를 그제야 깨달았느냐? 그제서야 그 말씀을 책을 봤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왜 70년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시 여겼던 게 있는데, 안식을 지켜라.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고요, 우리로서는 어디가 안식이냐? 죽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낙원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계산하셔갖고 땅의 안식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알았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목사는 많이 하니까 성경을 날마다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근데 여기까지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 무엇이 의롭다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그럼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그걸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은 마음으로 어디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을 갖다가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어디서 가르치냐?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집입니다. 내 집을 교보제로 만들어라.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도 글씨를 써놓고 하나님 말씀 써놓고 그거 보면서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목사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그걸 기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거들랑 얼른 적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내일쯤 또 봐요. 그러면 또 이게 영상으로 나오니까. 이게 반복해서 들어야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목장 모임할 수 있는데 지금 목장 모임 못하고 있죠. 또 깨달은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금 넓게 해서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이거 가르치는 한 방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칠 때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쉽게 졸지 않게 가르쳐야 합니다. 졸지 않게.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멀쩡한 사람까지 다 졸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예쁜 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이 뭔가 하고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거 열지 마세요. 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젠 목사님도 됐고 그래 딴 데로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 또 그 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을 열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목사님이 뭔데 그러냐고, 나도 좀 알아면 안 되겠느냐, 우리 20년이나 살았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란이 3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내가 당신이 설교하고 내가 들을 때 당신이 졸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거기다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 안 졸았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목사님은 3번이라 그럴까 봐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 얼마나 내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있대. 봉투를 열어보니까 한 100만 원 되는 거야. 이게 뭔 돈이냐니까 계란 판 돈이라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졸아가지고 계란이 많아져서 더 이상 거기 통이 넘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다 현금으로 넣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졸게 하지 말고 깨달은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누구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성경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나보다 나중에 믿은 자들 가르쳐야 하고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거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2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온 율법이 뭘 얘기를 하느냐? 내 이웃을 너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니까 이거 사랑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완성자요, 율법의 실천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가르쳐야 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아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겠습니까?
첫 번째, 너를 가리켜라. 너와 내 아들, 내 손자. 그게 제일 침해가 첫 번째가 나야. 그리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면요, 마귀보다 좀 빠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에도 구세군이라는 교회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용납할 만한 근데 그 사랑의 그 냄비 해가지고 12월 달 성탄절에 그 보름 정도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마귀보다 먼저 가르쳐라. 마귀가 나쁜 씨 뿌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애들이 바로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격이, 그리고 성품이, 그리고 애들이 미래가 이 3살 미만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3살 미만. 3살이면은 한 3살이면은 한 너댓 살 아래에서 다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적에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 그 아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를, 젖먹이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랍비를 찾아와서 그랬대요. 애를 몇 살부터 가르치면 좋겠냐고. 애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2살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2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이 청교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의 교육 방법은 어려서부터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과 유사해요. 근데 제가 그 딸이 그 영상을 저한테 한 일주일에 몇 개씩 보내요. 제가 그거 보는 걸 즐거워합니다. 이 애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둘째는 태어났는데 영상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제가 계속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별걸 다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보면은 애들을 정말 행복하게 키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참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참 애들을 잘 키우는구나. 저에게 비하면 저는 참 부끄럽게 애들을 길렀습니다. 그냥 정말 뭘 어떻게 키우는 줄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못 키웠어요. 근데 그 미국의 그 애는 아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둘째 딸도 제가 보기에 잘 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 또 신랑도 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얼마 전에 그게 뭐 인절미인데 그 안에 맛있게 생긴 걸 어느 날 사갖고 왔더라고, 사위가. 그래서 너 참 잘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그게 뭐지? 무슨 탕이지? 무슨 탕을 또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얘도 참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은 당대의 그 열매를 봅니다. 당대 내가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당대가 편안하고요,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죠.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